자, 우리는 다시 기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죠? 네. 먼저 기도하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말씀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에 관한 얘기, 설교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2018년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신 분들,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제가 매일 새벽에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꽤 많이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 분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제가 이렇게 체크 딱딱 합니다. 그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기도 응답 하면 체크해요. 이번 주간도 제가 이틀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금식 기도했는데 두 개가 다 이렇게 또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어요. 얼마나 배부른지 몰라요. 금식을 해도 배불러요. 아멘. 배부릅니다. 배불러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기도하실 분들이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도 정말 기도하셔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풍성하게 받으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시리즈인 주기도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주기도문에 열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전체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열쇠 다음에 있는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열쇠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6가지 패티션, 6가지 청원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그냥 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자, 그 다음에 본론과 같은 6가지 페리션이 있습니다. Thou petition and we petition. 당신이라고 하는 청원이 있고 우리를 위한 청원이 있어요. 앞에 3개는 Thou petition,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3개, 나머지 3개는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자, 첫 번째 페리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게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영어 표현을 번역하면 당신인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당신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렇게 올바른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두 번째 페리션,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세 번째, 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위 페리션, 우리를 위한 청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결론이 되면서 주기도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2주 동안 오늘하고 다음 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 이름의 뜻,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가 있죠. 예,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의미 있는 시입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됩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저도 참 꽃이 좋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잘 찍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카메라 뭐 더 사가지고 막 정말 그냥 접사라고 그런데요. 이 접사라고 그러는데 크게 찍어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꽃 좋아하면 나이 드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아름다움을 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반려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이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하나의 몸짓이었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의 사람의 호칭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셈, 양, 하벳 어디의 족속입니까? 어디 족속입니까? 함 족속이 아니라 셈 족속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분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존재. 이름의 그 대상의 본질. 이름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2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머릿속에 여러분들 속에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두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뜻, 이름은 엘로힘.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갓으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영어로는 God,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자,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힘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엘로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를 때 우리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브레시트 바라크 엘로힘. 그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건 God. 그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 the world.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God입니다. God.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있게 대행하는 사람들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따라 보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힘이 있잖아요. 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힘, 엘로힘. 뭡니까?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힘 주세요.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힘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잘 대변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샤다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Almighty God 할 때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부를 때는 그 안에 엘샤다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니까 우리 뭐 찾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90세 때에. 그리고 사라는 몇 세 때입니까? 89세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또 낳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기 나의 하나님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음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희망을 부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자, 그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그렇죠. 감사합니다. 욥이에요. 욥. 욥기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학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집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욥 때문에 살만 나는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요. 너 욥 봤어? 나 욥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죄악에 관영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는데도 나는 욥만 생각하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아마 이렇게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탄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생명만 제하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봐.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재산 없어진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돼요? 예, 차라리 내가 죽지, 그죠? 자식들까지도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와이프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재물이 없고 자식들이 없어도 우리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 한번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기왓장으로 막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요괴에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와가지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셨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널 치셨지.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개하라.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욥기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 한번 생각해. 엎친데 겹친 격입니다. 정말 이 팔자 사나운 사람이에요, 이게. 예. 신세 타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신음을 많이 할 때,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저 어쩜 좋아요라고 할 때,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막 저주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운셀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욥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욥께 함께 하셔서 욥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프루슈크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위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 제가 이 컴퓨터를 치다가 보니까 전능이라고 쳐야 되는데 전능으로 쳤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믿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조르고 있을 때,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것만은 그냥 하나님께 막 계속 구하면 뭐예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요따만한 거 하나님께 바라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좀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호와. 이리 와, 할 때 와. 좀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언약을 맺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에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 네 번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결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계약하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커비넌트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을 할 정도로 그만큼 친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마이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워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둠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때 밤에는. 그만큼 친근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친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호흡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으로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이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be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I am that I am. 야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becoming이 아니에요.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be예요, be.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보고 있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는 예화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은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가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번 편안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그냥 따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늘 같이 존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주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며 탄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얘기해주는 또 대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샴마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 하나 소개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샴이라고 하는 말이 there. 야훼 샴마.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샴마예요. 그건 뭐냐면 God the Lord is there.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여호와 샴마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니다. 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요.
48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48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 읽으시면서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에스겔서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가 잘 몰랐는데 그 각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처음은 어떨까요? 에스겔서 한번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에스겔서 1장 처음인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35절이 아니라 이번에 에스겔서 맨 첫 번째 장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야훼 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긴 예언서지만 상징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어려운 예언서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줄기차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거예요. 2차 포로. 그렇죠.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2,700km입니다. 2,700km. 마일로 따지자면 1,678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까지 갈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5시간 가야 되나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차 타고 가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막 힘들고 지루하고 그러는데 고통스러운데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뭐 쉬어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쉽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일주일만 쉴게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가자마자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막 노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때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뭐 좀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미국까지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오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오신 이민 오신 분들 옆에서 가만히 얘기 들으시면 제가 그만하세요라고 안 하시면 한 이틀은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할 얘기가 뭐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설령 몰랐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섭섭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복주머니 이렇게 옛날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을 그냥 채워다 줄 만한 복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치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냥 우리에게 나쁜 기운을, 나쁜 애군을 그냥 덜어내는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적이 뭡니까? 영어로 참. 그런 참과 같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무엘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법궤를. 법궤만 가지고 오면 그냥 이기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적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따스한 친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은 권능의 팔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은 권능의 팔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건 내 팔자가 왜 이런 거예요 하고 하는 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 환난에 건져내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이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큰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안 부를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이 시간 지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뭐 옆에 사람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냥. 예, 내가 이렇게 목소리 큰 줄 몰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 시간에. 제가 이를 행하시는 이럴 때는 큰 목소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름을 부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제 베드로가 솔몬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권능의 팔로
건져 주십니다. 포근한 팔로 감싸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2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포근한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결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십니다. 김준수 스님의 꽃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이 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주님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꽃향기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포근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권능의 팔로 구원해 주시고 포근한 팔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